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아버지 품으로 가셨던 그런 승천하셨던 내용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우리에게 좀 집중하도록 하는데요. 그 반응은 경비병들이 분명히 무덤을 지키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군인을 동원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았지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해서 그 말이 믿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을 와서 시신을 도적질해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몰래 도적질하는 게 불가능하지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커다란 돌을 굴려서 무덤의 입구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돌 앞에 서 있는 그 경비병들을 해치우고 그 돌을 굴려야 돼서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훔쳐갔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모르게 가져갔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비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거짓으로 숨기기 위한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돈과 권력에 결국은 굴복해서 거짓의 증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은 항상 돈 앞에 또는 권력 앞에 항상 이렇게 구부러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과 그리고 돈과 권력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수많은 왜곡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호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요즘에는 인터넷도 우리를 쉽게 왜곡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끊임없이 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그 진리 앞에 마주하지 못하도록 목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바른 깨달음과 올바름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조명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조명한다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집안에서 또는 지금 제가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조명 아래 있죠. 그것처럼 성령께서는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조명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조명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어떤 우리의 그 바르게 알을 왜곡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왜곡하는 것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즉 자기가 힘들 것 같아서 스스로 왜곡을 해버리는, 진실과 마주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이들은 왜곡과 거짓으로 오히려 선동하고 그 일을 하고 다녔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리아는 그 비록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냘프고 아무 힘이 없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 마태 사도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의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정말 조금 특별한 정도가 아니죠. 유일한 일이죠. 이 유일한 일에 사람들이 빠져있기 쉽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부활의 특별한 사건을 내가 경험했다, 내가 알았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험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의 길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나라 말 성경만 유독 이 번역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형이 지키게 하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제자로 삼아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내 신앙의 나태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증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례 받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례 받고 직분 받고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다 어디 경지에 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기초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과 그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뭘로 가르치느냐는 겁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삶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맡기신 명령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명령이다라고 해서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 전도자에게만 맡겨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삶의 터전으로 복음을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직접 세례를 베풀 수 없겠지만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본이 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제자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로 삼는,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맡기신 그 부활의 첫날 그리고 둘째 날 월요일에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의 뜻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로서 또 앞을 먼저 가라는 목자로서의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삶의 걸음의 본이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본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